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5쪽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몬은 한때 나병을 걸렸었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이제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은 이름이 꽤 알려져 있었고 나사로와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참 식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이 여인의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오더니 그 한 병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 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무엇 때문에 이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낭비했느냐 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러한 행동을 왜 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행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한 것이다. 전 세계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분개를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의 행동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명절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6월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6월절은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의 잔치를 주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절의 잔치가 벌어진 기쁨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즐기면 좋을 텐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면서 꼭 잔치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절이 돼도 꼭 분위기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좋게 넘어가면 좋을 텐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꼭 그냥 분위기 깨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화기애애하고 좋은 잔치 분위기도 얼음장처럼 사늘해지고 눈치만 보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의 잔치가 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타나면 침울했던 분위기도 잔치처럼 흥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 기쁨을 만들고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6월절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즐거워하지 못한 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잔치를 즐기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시몬은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 일행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는 발에다가 부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본문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을 보면 머리에다가 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 한 병을 부어드리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뭐하여? 분개했다. 제자들의 반응은 마리아야 너 너무 잘했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분개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향유를 왜 낭비했느냐? 왜 허비했느냐? 아니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그게 낭비입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게 그게 허비하는 것입니까? 뭐하러 이렇게 낭비하느냐라는 거예요. 뭐하러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했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들은 분노를 하며 말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많이 구제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껏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분개하면서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분노하며 화를 내면서 하면 안 됩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바른 말을 한다면서 남을 비난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싸우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이 옳은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꾸지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옳은 일이니까 큰 소리 치며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제자들은 분노하고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3번이나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 자신의 곁을 떠날 것을 알고 미리 장례식을 위해서 향유 한 병을 부어서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옥합은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년 품삯. 그게 적은 액수냐 이거예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미리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 옥합은 그냥 비싼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1년 노동자 품삯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특히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때 머리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직접 닦아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마치 내 자녀나 손주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내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옥합을 깨서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자신의 곁을 떠날 예수님을 위해 귀한 옥합을 깬 것입니다. 셋째,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굳이 순전한 나드라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여기에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한 이 말의 의미는, 순전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순수한, 믿을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도 참기름이 있고 가짜 기름이 있듯이 이 향유는 진짜 기름이다 이거예요. 순수한 기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드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이 매우 값비싸고 귀해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고귀한 기름이었습니다.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기로운 점액성 액체인데,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라지 않고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인도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해야만 하는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는 너무 비싸니까 짝퉁 상품, 가짜 상품, 다른 불순물들을 섞은 상품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기름은 순수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말 그대로 참기름이었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아주 순수한, 그러니 비싸죠. 그걸 예수님께 순수한 제품 그대로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처녀들에게는 결혼을 위해서 이 옥합은 혼수품으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돈이 생기면 병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남편에게 결혼을 하면 주기 위해서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기름을 사서 채워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혼식이 되어지면 남편에게 부어드리는 게 이 옥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그걸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한 병이 되었는데, 금액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큰 액수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조금씩 어렸을 때부터 모아서 그 소중한 걸 남편에게 깨뜨려야 될 만큼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깨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병을 만들었고,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과감하게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옥합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깨뜨려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그런 사랑을 할 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드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계획을 하고 특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각각 강단 앞으로 나와서 드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강단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각자 준비해온 헌금 봉투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저는 한 여자아이가 힘들게 걸어서 쩔뚝쩔뚝 앞으로 걸어서 강단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금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손에는 헌금 봉투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무엇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 여자아이는 자기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를 빼서 그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헌금을 할까 말까 주춤하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일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계수를 해보니까 액수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거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 다리를 저는 여자아이를 목양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안내위원이 그 여자아이를 목양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의 반지를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뻐하시는 일에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반지를 다시 돌려주려고 한다. 바꿔라. 너에게 아주 소중한 반지 같구나. 그때 이 여자아이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뭔가 크게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이 반지 예물은 목사님이나 교회나 집사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가짜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짜 사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순전한 사랑을 부어드렸습니다. 불순물이 낀 사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서 시집가서 사용할 고귀하고 값진 사랑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 기념이 될 만한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 주님이 칭찬하실 일, 주님께 정말 기념이 될 만한 일을 꼭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념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게 하는 그런 드림과 섬김과 사랑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그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행동을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일, 주님께 기억될 만한 일,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일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옥합을 깨뜨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소중한 옥합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